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절 맞이하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크고 작은 손길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억지로 드리는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받은 사랑과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로 드리는 모든 손길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농사를 짓진 않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삶에 누리는 것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고백하며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태어난 나를 감사하며 예물 드리는 아버지 우리 이송희 청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시며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만나기 원합니다.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되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던져버리고 온 마음 다해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9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9장 13절부터 17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421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배신자를 향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리고 고백하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을 좀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하기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예배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연휴가 있었죠. 다들 기억하시죠? 연휴를 너무나 기다리는데 막상 지나고 나면 너무 옛날 일처럼 느껴지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런지 기분 탓인지. 연휴를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혼자 조용히 보낸 분들도 계실 거고 가족들과 시끌벅적하게 좋게 보내기도 하겠지만 정말 시끄럽게만 이제 보내다가 또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분주하게 보내느라 오히려 연휴 끝나고 나면 더 피곤하는 그런 목요일 금요일이 아니셨는지. 보통 이렇게 연휴나 휴가 또는 쉼의 시간이 있으면 좀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행을 좋아하신다면 여행에 다녀오시면 좀 마음이 새롭게 되는, 이전에 좀 지쳤던 마음들이 조금은 해가를 얻고 좀 다른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간다라고 이제 여기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러세요? 아니세요? 저도 사실 그닥 피곤하게, 물론 좋은 점도 있긴 한데
피곤한 것이 더 크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보통 이렇게 뭐 좀 특별한 일을 하면, 특히 이제 쉼을 가지고 오면 그래도 좀 회복된 마음, 새로운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얼마나 가는가? 며칠이나 가는가? 일주일이나 갈까요? 하루, 이틀, 몇 시간? 글쎄요. 그렇게 오래 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하나님께 소망이 없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1년에 한 번 여행 가는 거, 또는 이렇게 연휴에 뭐 오랜만에 형제 자매들 만나는 거, 내 자녀들 만나는 거, 그것이 내가 바라고 바라는 어떤 소망이기도 하겠지만, 글쎄요,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새 마음을 얻고 힘을 얻어서 일상을 살아간다는 거,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짧다라는 게 또 아쉬운 부분일 텐데,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매주 이렇게 쉴 수 있다면, 주말, 그러니까 주일, 뭐 토요일 이것뿐만이 아니라 일주일에 휴일이 하나씩 껴 있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너무 좋겠죠? 돈은 그대로 받고, 돈은 그대로 벌고, 그렇게 쉴 수만 있다면 참 좋겠지만, 글쎄요, 뭐 주 4일째, 뭐 이렇게 뭐 얘기도 오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될 수 있다면 나쁠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세상의 어떤 여행보다, 연휴보다, 가족들과의 만남보다, 자녀들과의 만남보다 사실은 더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좀 깨닫고 경험하고 돌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저번 주에는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그 아들들을 그 나라의 리더, 사사로 세웠는데, 뇌물을 받는 등의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나아가 왕을 구했던 거죠. 리더로서의 덕목을 갖춘 왕을 세워달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무엘에게 다른 나라와 같이,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도 있는 거니까 그게 뭐 크게 잘못된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을 이끌 왕을 원한 것으로 판단을 하셨고 판결을 하신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실상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것을 나의 왕으로 삼고자 구할 수 있다라는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는 심지어 이미 왕으로 삼고 그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죠. 우리는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왕이신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만이 다스리시는 주님 생각으로 가득 찬 이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지난 한 주 어떠셨어요? 연휴라 뭐 피곤하신 분들, 또는 뭐 조용히 보내신 분들,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셨는지, 아니면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다양한 말들과 어떤 감정의 표현들,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진 않으셨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나라처럼, 모든 나라처럼 왕을 구한 백성들의 요청을 사무엘이 또 거기서 뭐 본인이 커트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니까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무엘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백성들이 왕을 원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반응하시냐? 내가 왕을 세워주겠다라고 하십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왕이 구한 것을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왕을 세워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지? 그래, 뭐 네 마음대로 해봐라, 어디 잘 되나 두고 보자 라는 마음인가?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에 보면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아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한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가 어떤 일을 할 사람이냐? 바로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질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이스라엘이 우리가 하나님께 왕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볼게요. 8장 7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나를 찾았다, 나를 위한다, 나를 섬긴다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나를 버렸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8장 8절에는 조상들로부터 계속 해오던 대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 외면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9장 16절에 이스라엘을 향해 뭐라고 지칭하시냐?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왕을 세워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으므로, 닿았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았다 하시는 거예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셨을 때, 모세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6장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이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보내시면서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내 백성이라고 하셨어요. 물론 그전에도 내 백성이긴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본격적으로 드러내시고 너희들은 이제 많은 민족 중에, 많은 사람들 중에 너희들은 내 소유야, 내 백성이야 라고 이제 선포하시는 그런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관계를 깨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고 사무엘상 8장 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려요. 세대가 바뀌고 바뀌면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남의 백성, 남의 자식이 아니라 내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부분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는 이제 분명히 언약을 지키면, 그러니까 내 말을 들으면, 내 명령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사람 중에 내 소유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안 지킨 거예요. 출애굽 때도 그러니까 한 200~300년 지나도록 계속 이제 안 지킨 거죠. 반복해서 안 지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내 백성이라고 하시고 그들을 붙잡으신 손을 쉽게 놓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사람들과의 친구 관계든 뭐 비즈니스 관계든 어떤 관계를 맺을 때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최소한의 예의, 규범, 그리고 뭐 약속을 지키는 것 등을 이제 바라죠.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또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또 상황이 어떻게 막 몰리다 보면 뭐 어떤 그런 예의나 규범, 약속을 못 지킬 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사람들은 그래도 좀 넉넉하게 뭐 한두 번 정도는 용서해 줄 수 있다라고 뭐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실수를 하는 거예요. 뭐 그래도 품고 가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요즘은 흔히들 손절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손절, 이건 본래는 이제 주식 용어에서 나온 거라고 하는데요.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죠. 손을 턴다는 거예요. 이제 관계를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나의 혈육이 아닌 이상 끊어낸다는 거예요. 심지어 혈육도 너무 힘들게 하면 끊어내는 게 오늘날 세상입니다. 그래야만 내 정신 건강에 좋고 내 삶에 유익하다.
그게 맞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다 안 한다?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특히나 이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이런 사랑을 받고 싶으세요? 질문이 어려워요. 그럼 다른 질문을 해보면 이런 사랑을 하고 싶으세요? 어렵나? 질문이? 좀 다르게 질문해 볼게요. 만약 여러분들의 아들이, 여러분들의 딸이, 또는 내 친구가 이런 사랑을 하고 있어요. 상대방이 다른 이성들한테는 그렇게 잘해주고, 선물 사주고 막 하는데, 내 아들, 내 딸, 내 친구에는 시큰둥해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랑해. 사랑한다고!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표정은 전혀 사랑하는 표정도 아니에요. 행동도 아니에요. 만나면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그것도 심지어 다른 이성이랑 계속 막 카톡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아들, 내 딸은 막 지고지순하게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막 먹을 거 싸다 갖다 바치고, 막 기념일마다 선물 갖다 바치고. 어떨 것 같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가 그러고 있어요. 형제 자매가 그러고 있어요. 뭐라고 하실 거예요? 화이팅! 하실 거예요? 뜯어 말리지 않겠어요? 너 바보야? 너 멍청이야? 더 심한 말까지 해가면서 야, 뭐 하는 거야? 얼른 정리해, 차버려. 걔 너 사랑하지 않아. 최소한 너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비슷하게는 너를 사랑해주는 사람 만나. 널 아껴주는 사람 만나. 널 위해주는 사람 만나. 라고 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하나님이니까 뭐 당연히 그 정도는 하셔야지 라는 생각이 드실까요? 아니면 굳이 이렇게까지 이 정도까지 좀 따끔하게 혼을 내시거나 아니면 그냥 다른 민족을 선택하셔서 다른 민족으로 더 일을 하시거나 그러시면 그러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혹시나 해보시진 않으셨을까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사랑받을만 해서 사랑받은 것이 아니고 뭐 잘나서 뭘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잘못을 하고 있었을 때 잘못된 상태에 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런 사랑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내 백성이라고 하시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얼마나 인자하시고 얼마나 많이 용서하시는지 보여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지게 하셔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세요?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 사랑 안에 사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인생이 행복하고 인생이 의미가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나 사랑받을 만하지. 복 주실 만하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정말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며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이 계시죠. 우리 교회도 뭐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한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사랑에 비교하면 사실은 작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물론 우리의 섬김과 수고와 헌신 그게 작지는 않은데 하나님께서 워낙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평생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뭐 대다수 여기는 추수를 직접 하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먹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니 과거부터 지금까지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진짜 물가가 많이 올라서 마트를 가보면 이제 특히나 야채값 같은 거 보면은 좀 혀를 내두르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크신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사랑을 받고 누리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을 먼저 주시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이제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이 온전하신데 흠이 없으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온전해지기를 바라고 계시죠. 온전하다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흠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기 어떻게 흠 없으신 분이 있으실까요? 뭐 외모도 뭐 흠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뭐 외모는 뭐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발자취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정말 단 하나의 흠도 없다. 물론 이 세상 가운데서는 어떠한 범법 행위도 하지 않고 어떠한 벌금이나 과태료 내지 않고 살아오신 분들 계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니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 어떤 그 법과 죄와 기준과 하나님이 보실 때의 그 죄의 기준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흠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크고 작은 흠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흠을 찾아내실 수 있죠.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처럼 너희도 온전해야 돼 라고 하시는 것은 글쎄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헛된 꿈을 주시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세요. 우리를 모르시고 그냥 어떤 과장되게 헛된 목표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룰 수 있고 이루어야 하는 목표를 주신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라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또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시는 거죠. 어떻게 주시느냐? 다시 사무엘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왕을 세우시는데 어떻게 세우시는가? 일단은 많은 백성들이 있잖아요. 첫 왕이니까 보통은 왕이 나라를 세우면 그 왕이 이제 나라의 이제 왕이 되는 건데, 여기는 나라가 이미 존재를 하는 상태에서 왕을 뽑아야 됩니다. 뭐 사람들끼리 뽑으면 뭐 칼싸움을 할 수도 있고 뭐 시험을 볼 수도 있고 뭐 제비뽑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9장 2절에 보면 그는 준수한 소년이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라고 합니다. 소년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린 소년이 아니라 청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모는 아주 준수했다, 잘생겼다라는 거죠. 키도 머리 하나 더 있다, 우리 표현대로 하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봐도 지나가면 눈길이 갈 만큼 따를 만큼, 사람이 졸졸졸 남자든 여자든 따를 만큼 너무나 이제 특출난 어떤 외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인데요. 그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려서 자신의 아들 사울에게 종 하나를 붙여주면서 암나기를 찾아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찾으러 두루 다녔지만 찾지 못했는데요. 여러 날 동안 찾아도 찾지 못해서 사울이 이제 돌아가려고 해요. 종에게 야, 이거 암나기들이 우리 암나기들을 찾느라 암나기들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더 걱정하시겠다. 암나기를 못 찾았지만 돌아가자라고 하는데, 그러자 종이 그러면 도련님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한번 여쭙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좋다 라고 해서 사울과 종이 함께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인 것입니다. 사울과 종이 사무엘을 찾아갔을 때 사무엘도 마침 산당으로 제사 드리러 가려고 나오다가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 만남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이미 이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기 전날
그 전날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내일 이맘때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낸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암나귀들을 잃어버린 그 상황, 암나귀들을 못 찾는 그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실수든지 어려운 상황이든지 모든 것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으려고 방황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도 지금은 답답하고 이해되지 않는 그런 모든 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관계에서 힘들고 지금은 너무 졸립고 자고 싶고, 그러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모든 순간들까지 인도하여 주신다. 그래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신다. 그것을 믿음에 걸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사울은 누가 봐도 눈에 띄는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왕으로서 여기기에 좋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왕이라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우리나라 왕입니다 라고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자랑하면 부끄럽지 않을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울을 선택하시긴 하셨는데 그냥 그대로 왕으로 세우지 않으세요. 그대로 쓰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시냐? 바로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에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사울이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고 식사를 하고 그를 보내면서 여러 징조를 설명합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던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너가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될 거다라고 말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믿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듣기 좋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 놀라는 이야기일 수 있고 부담스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나중에 보면 사울이 사람들 사이에 숨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당장 너가 마주하게 될 한 상황들 3가지를 이야기해 주면서 그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시고 너를 왕으로 세우신 것이다. 그러니 너가 사울 너가 잘 알아라 깨달아라 라고 사무엘이 이야기해 주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언한 징조도 다 이루어지게 하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무엇을 부어주셨다고요? 새 마음을 부어주셨다. 사울은 잘난 사람이었어요. 못난 사람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면서 오해하고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 이 땅에서 좀 잘나야 또는 준수한 외모를 가져야만, 머리 하나 더 있는 큰 키를 가져야만, 능력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사람을 쓰기도 하시죠. 사울을 쓰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소위 좀 눈에 띄는 사람들 있잖아요. 외모든 사회적인 능력이든 경험치든 위치든 재력이든 눈에 띄는 사람들을 쓸 수 있죠. 쓰십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시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다양하게 부르시고 그들에게 돈이 있든 없든 건강하든 안 하든 지식이 많든 적든 학력이 높든 낮든 새 마음을 주시고 그 새 마음과 새 영을 통해 일하시는 거죠. 에스겔 11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도 그렇고 시간이 쭉 지나가지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한 마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영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몸에서 돌 같은 마음, 굳어버린 마음, 말씀을 들어도 듣지 않는, 아예 안 듣는, 들어도 행동하지 않는 그 모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꾸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자아나 우리의 과거에 대한 기억들, 경험들은 그대로 두시지만 우리의 마음의 어떤 질서들, 죄의 사슬에 매여 있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순종할 수 없었던 그러한 상황을 뜯어 고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뜯어 고쳐서 부어주신 새 마음으로, 새 영으로, 새 영이신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귐이 있게 하신 거고, 교제하며 사귀며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사귀다 보니까, 함께 하다 보니까 닮아간다고,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을 살면서 한눈 파는 우리들, 세상을 부러워하는 우리들,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기보다 세상에 있고 없음에 좋아하기도 하고 또 슬퍼하기도 하고, 그런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남의 자식이라고 여겨주지 않으시고 내 백성으로 여겨주시는데, 니들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마음을 꽂아주겠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거 뜯어내고 새 마음을, 새 영을 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성령님을 달라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순종의 한 걸음,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원초적인 질문을 해보면,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가? 사울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도 왕으로 세우셨어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는 그런 왕이 아니라,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는, 내 인생에 내가 왕이 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가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졸기도 하고 힘들게 앉아 계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자의로 나온 게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부르시냐, 뭐타로 부르시냐, 꿀밤 때리려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자녀 삼아 주시려고, 영원한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데서, 이전에는 뭐 때문에 인생을 사는지도 몰랐어요. 무엇이 즐거운 것인지, 무엇이 행복한 것인지 몰랐어요. 알긴 알았는데 이게 진짜 맞는 건지 내가 경험을 해봐서 좀 알았어. 아니면 세상에서 말하는 게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된대, 이것이 행복하게 사는 거래.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행복할 것 같아, 그게 맞는가 보다 라고 살았지만, 실상은 어둠 가운데서 그냥 이제 손짚으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 우리의 눈이 떠지고, 인생이란 이런 거구나, 진짜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아무렇게나 가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 주저앉아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탈출구, 이 목표를 향해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기 말씀에서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 그것을,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소유 삼아 주신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렇다고 왕은 아니에요. 우리가 왕이 되어서는 안 돼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우리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도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의 삶 가운데 모범이 되고 본이 되어서 그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 행복한 거구나, 저렇게 살아야 참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구나, 그냥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그냥 놀러만 다니는 게 즐거운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진짜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직까지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아직까지 세상의 걱정과 염려에 휩싸여 있고 어떠한 우리의 주어지는 일들로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분노하고 세상이 계속 부럽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워함이 가득 차 있고, 또 지난날에 그냥 이렇게 할 거리라는 후회만 가득하고, 또 무엇을 얻고자 하는, 손에 쥐고자 하는 탐욕만 가득하고 있다면,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둠에서 벗어났는데 다시 나의 얼굴은 어둠을 향하고 있는 것, 또는 내 몸 반쪽은 이제 빛으로 나아갔는데 반은 다시 어둠을 붙잡고 이제 놓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불러내셨는데,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거나, 아니면 응답했는데 다시 돌아가거나, 아니면 반쪽만 응답하고 반은 어둠 가운데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상생활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생명수를 주세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참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되어주신 거예요. 삶의 목적이 되어주신 거예요. 삶의 의미가 되어주시는 거죠.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는 어둠 가운데 좀 나와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분명히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하셨고 염려하지 말라 하셨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는데,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하셨는데 내가 계속 두려워. 세상의 일들로 두려워요. 걱정해요. 염려해요. 잠깐은 그런 걱정과 염려, 두려움이 밀려올 수 있죠. 밀려올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내가 막 계속 매여 있어. 거기에 주저앉아 있어. 분명히 여기 주저앉아 있으면 내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괴로운 걸 알면서도 난 벗어날 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없죠. 내 힘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하지만 예수님을 믿은 삶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계셨을 때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에 계시면 이 대한민국의 우리들과는 글쎄요, 평생 한 번이나 만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육체를 가진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셨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할까요? 성령님, 아직 내가 예수님을 못 믿겠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해 주시고 내 안에 임재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하고, 내가 예수님을 이미 믿었어, 의심하진 않아, 의심하진 않는데 내가 어떤 그 예수님을 믿는 삶, 평안함, 걱정 없는 인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상황이 풀려서 아무것도 걱정해도 되지 않는 상황이 되어서 걱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다 걱정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괴로워하고 다 힘들어하는데 나는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지금은 내가 힘들어도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사울이 암나귀를 찾으러 계속 다니지만 나중에 암나귀도 찾게 해주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무엘을 만나게 해주시고 왕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니까 지금은 암나귀를 잃어버려서 당황하고 막 방황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니까 내가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못 보고 이 암나귀가 잃어버린 상황만 계속 보고 힘들어하고 있으면 무엇을 기도해야 돼요?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을 통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순복할 수 있도록 인생을 내어 맡기게. 내가 계속 쥐고 있으면 힘든 거예요. 쥐고 있으면. 이번 주에 그 하범이가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추석 명절이라 초대를 했습니다. 좀 집에만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저희 집에 철봉이 있어요. 철봉이 있는데 하범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매달리고 싶대요. 들어줬어요. 애기 키로는 안 되니까. 들어줬으니까 자기가 붙잡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해보라고 살짝 놨어요. 그랬더니 막 이러면서 막 무릎 밑에 막 아령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냥 놓을 수 없는 그런 높이기도 했고. 그랬더니 막 제가 다시 붙잡고 내려주니까 눈물이 약간 글썽글썽 하더라고요. 놓으면 제가 걔가 떨어지게 두겠어요? 손은 이러고 뒤에서 이러고 계속 있었어요. 근데도 못 믿으니까 아직까지 모르니까 못 놓고 있는 거야. 그거 자기가 잡으면 얼마나 오래 잡고 있겠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하고 싶대. 막 불성거리면 또 하고 싶대. 그래서 들어줬어. 들어줘서 이제는 놓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냥 안 놓고 있었어요. 근데도 막 발버둥을 쳐서 내 배를 막 치더라고요. 내려가고 싶으면, 힘들지 않고 싶으면 놓으면 돼요. 그 상황에서는. 왜요? 제가 뒤에서 잡고 있잖아요. 제가 먹고 꼬맹이 하나 못 들겠어요? 들어주죠. 안전하게 엄마 품으로 보내줄 수 있죠.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무엇을 잡고 계셨어요? 무엇을 잡으려고 애쓰셨어요? 정말 내 인생이 필요한 것들이셨을까요? 물론 필요한 것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그 필요한 것을 좀 놓으라고 하세요. 그거 놓고 나한테 좀 맡겨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눈에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직접 경험하지 않아서 못 믿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하범이도 제가 하범이 앞에 있지 않았어요. 뒤에 있었어요.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못 봤겠죠. 못 보죠, 당연히. 그러니까 두렵고 떨어지면 다칠 것 같고. 그런데 다치게 두지 않죠. 설령 다치면 제가 어떻게든 책임을 져야겠죠. 병원비를 떼든 뭐 병원비로 그게 될라나. 하여튼 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는 분이 아니세요.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좀 내려놓으라고 좀 몰고 계시는 상황 가운데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계신 분들은 글쎄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뭐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라는 생각으로 그냥 놔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그럴 때 그냥 또 막 놓지 마시고 기도하고 놓으셔야겠죠. 하나님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어차피 이거 있으나 없으나, 어차피 내일 죽나 오늘 죽나. 좀 너무 그랬나요, 발언이? 나의 모든 근심과 걱정, 염려들, 나의 필요까지, 나의 생각까지, 나의 경험까지 하나님이 놓으시라 하시면 놓고, 놓지 말라 하셨는데 놓지 말고 놓으시라고 한다면 놓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렇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 삶, 걱정하지 않는 삶,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삶, 그렇다고 막 대충 막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맡기고 나는 또 주어진 일들 열심히 하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그 삶을 누리고 세상 가운데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그 삶으로 많은 이들을 초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왕을 세우세요. 그런데 분명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똑같이 니들 버려? 나도 버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나중에 정말 참으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큰 징계, 큰 벌을 허락하시긴 하는데 지금 이 순간에는 내 백성이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오늘날 우리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못 말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죠. 아들까지 내어주셨어요.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뭐가 아까우셔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어요?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이유는 더 좋은 거 주시려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안 들어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의심이 몰려올 때 아니야 물리치시고 그런 생각하지 마. 아니, 자기 이름 불러가면서 얘기하세요. 승인아, 정신 차려. 그거 아니야. 너 지금 마귀가 유혹하고 있는 거야. 마귀가 이런 걸로 유혹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싸울 때야. 싸워. 그 생각 버려. 라고 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들까지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죠. 그 기이한 빛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비추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믿고 나의 삶을 책임지실 분 믿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붙잡으려 하고 하는 거 때로는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 믿고. 예수님 손을 놓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을 놓으라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얻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들, 못 얻어서 괴로운 것들 있잖아요.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것들 있죠. 일단 놔보세요. 놔보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걱정, 염려, 불안 하고 싶으세요? 저도 하기 싫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다 맡기고요.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하나님께 맡기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사울이라는 왕, 물론 사울이 좀 부족하긴 했어요. 그런데 또 나중에 다른 왕 세워주시죠. 그렇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악보집 24번입니다. 이거 했었나 안 했었나 기억이 잘 가물가물하네요. 24번 한번 불러봤었나 우리가? 안 불러봤어요. 24번? 오후에 한번 해봤다. 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가사를 그래서 생각하시면서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어떤 고백과 같은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했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 문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 두드림을 외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쉽게 변치 않습니다. 모든 계절 우리를 돌보십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만은 영원하고 신실합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실 거예요. 한 걸음 내딛으면요. 그렇게 이번 한 주의 삶도 하나님께로 내려놓아야 할 것은 내려놓는 우리의 삶이 되게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다시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 주의 사랑,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오네. 계절 고울 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처음으로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쁜 보상기하나 오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오네. 계절 고울 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의 걱정 두려움에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 백성이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해주십니다. 나의 자녀라고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설령 때로는 잘못 구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신 것처럼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고 구하는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기를. 걱정과 염려 원하신다면 계속 그렇게 사시면 되겠지만 저는 싫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안 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움과 슬픔에 갇혀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염려에 붙잡혀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울을 아버지 하나님 그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 방황하는 그의 발걸음에 사무에게로 인도하시고 왕을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사울이라는 왕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해 주신 하나님, 비록 사울은 나중에 실패하기는 하지만 그 시작에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안에 선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일들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붙잡으려고 했던 것들을 일단 놓고 하나님 손을 먼저 잡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경건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가족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부모님들도, 우리의 형제 자매들도, 나의 직장과 나의 사업장과 나의 앞날들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걱정하지 않고 그저 나에게 주어진 삶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영혼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왔노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나의 길을 주먹고 길을 소망해 오늘기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상으로 돌아가기 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까지 영원히 책임지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 붙잡으려고 했던 그것을 놓고 하나님 손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책임지실, 우리의 부모님을 책임지실,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실, 또 우리 가정을 책임지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담대히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 우리는 책임질 하나님을 믿으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통해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 행복, 이 기쁨, 이 평안함의 그 삶으로 초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